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진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음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선포된 말씀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뜨거워지던 말씀 제목으로 이 시간도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한이 주님의 명령대로 또다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 7번째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고 에베소 해안으로부터 아시아 내륙으로 연결되는 로마의 도로가 이 도시 중앙을 관통하고 있어서 라오디게아는 무역과 교통의 아주 요충지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양모가 생산되었는데 아주 질이 상당히 좋아서 큰 부를 축적한 도시였고 금융업이 발달해서 다른 도시들보다도 훨씬 부유하게 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발달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는 어떤 큰 특색은 없었는데 특별히 물 사정이 많이 좋지 않았어요. 또 라오디게아는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안질에 잘 드는 약을 조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그런 말씀이 이 도시에 비유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제우스와 치료의 신 멘카루를 섬겼습니다.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 주전 3세기 중엽에 건설되었고 그의 왕비 이름이 라오디케인데 그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일찍부터 정착하여 살고 있어서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아주 크게 미쳤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로 골로새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와 함께 바울이 지도하고 감독했던 교회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시간도 아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이신 이는 그리스도 주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주님이
피조물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주님은 분명히 창조주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멘이시요 그래요. 우리가 알듯이 아멘은 문장 끝에서 그대로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대로 됩니다 뜻인데 또 다른 말로 진실한 그런 뜻이 있어요. 확실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멘이시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이루셨다 그 말.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충성으로 이루셨다. 우리가 알듯이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충성하게 이루셨다. 그 아멘이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은 진실되게 우리에게 아멘으로 이루어 갈 것이고 이루실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야 말겠다. 그런 뜻도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진실한 사랑. 우리는 항상 그걸 잘 못 느끼니까 신앙이 희미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항상 진실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식해야 돼요. 영적으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은 충성되고 참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시어 올라가 주님 우편에 계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충성되고 참되시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진실한 사랑. 아멘? 그 사랑이 영적으로 언제나 충만하게 느껴지고 믿어지고 그 생명력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쉽게 말하면 완전히 세상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영적이지도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뜨거운 신앙을 가지지도 않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오늘 제목도 뭐예요? 뜨거워지라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향락을 다 누리고 천국에도 가고 우리가 무사 안일주의 태평하게 살지만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고 살되 세상에 안주하고 살면 안 돼. 세상에 안주하고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은 항상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지식이 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들어도 아니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써.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써.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써. 힘 있는 사람을 써.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써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람. 우리에게 너희 안에 소원을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뜨거운 마음이. 그래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14절에 그러더라고요. 아멘이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고야 말 거다 이 말. 예수를 믿어요. 세상 것이 너무 좋아. 왜?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흔히 말하는 결단을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리라.
주님 편에 서리라. 주께 충성하리라. 에베소 교회 봤잖아요. 충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보세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어느새 자식이 컸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식이 큽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알듯이 노래도 있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해야 자식이 크는 거예요. 부모를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자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 성경적으로 말하면 충성해야 뭔 일이 일어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뭔 일이 안 일어나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나는 그런 말 별로 안 하지만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빈자리를 채우자. 어떻게? 그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 내 가슴에 있어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 긴박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은 나서 죽잖아요. 그러면 슬프다. 며칠 슬퍼하고 말아요. 우리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 이거. 긴박성을 가져야 돼. 죽으면 영혼이 어찌 될까? 긴박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셨으면 거기에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돼요. 보세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에요. 주님도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일 끝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고 몸소 충성되게 증인되게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그 말씀을 이루는 게 뭐예요? 고난, 죽음, 부활. 그걸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뜨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뒷부분에 가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향락을 좋아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용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좋아하면 안 돼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보세요. 주님의 사람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뜨겁게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또 즐겁게 즐기고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혹 그거 생각해봐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그러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다 이 말이죠.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성경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이거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경각심은 가져야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구나를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왜 이런 말들을 성경은 끊임없이 할까요?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미지근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뜨겁지도 않게 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제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 안에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 것인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 것인지 세상에 발을 놓고 살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을 해도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라오디게는 다른 것보다 좀 더 부유하다고 했잖아요. 부유하게 살아. 나이다 부유하게 살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 곤고한 것과 부족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보세요. 세상이 부자로 살잖아요. 잘 살잖아요. 그러면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게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 16절과 이어서 보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게 뭐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이다. 그런 사람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문장과 연결해서 보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자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자예요.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어.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는 이 원래 공고하다는 이 말이 뭐냐면 오늘로 비참하다 불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약탈당하여 비참하고 불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뜨뜻미지근한 거다 이 말이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음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 근데 타성에 젖으면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그게 일주일간에도 보면은 왜 우리가 수요예배, 3일 예배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돼요. 새벽 예배도 있잖아요. 우리가 또 날마다 성경을 보잖아요. 왜 그래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근신하고 깨어있고 그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자가 바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자고 곤고하고 가난하지 않다고 말하는 자. 난 눈이 잘 보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난 벌거벗지 않았다. 내가 왜 그래?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예배 빠지지 않고 있는데 왜 내가 비참해? 내가 왜 가난해? 내가 왜 곤고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내게 하는 말씀이다로 받아들여요. 그래야 내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자, 불은 시련을 말해요. 연단은 그 시련을 통과하는 것을 말해요. 불로 연단되어져 얻은 승금은 거룩과 풍요를 상징한다. 영적인 풍요를 상징하는.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사서 그래요. 네가 한번 해봐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 힘든 인생 살아봐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안일하게 무사 안일주의로 살면 그런 걸 얻을 수 없어. 그냥 태평하게 예배하고 태평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런 걱정 의심 없이 산다고 그게 부유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연단을 통해 영적으로 순결하고 부유하게 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자기 몫에 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는 주님으로만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 복의 통로가 되기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내가 사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다른 사람이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편을 하고 나 다른 일이 안 일어나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도 가장 못하는 게 그거예요. 전도하는 거. 설교하는 거 하나님 말씀 전하면 돼요. 기도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에서 형제간에 부모간에 부부간에 자식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뭘 해야만이 무슨 일이 일어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안 일어나. 그죠?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보세요. 가서 직장생활 대충 해보세요. 모르는 것 같죠? 오너들은 CEO들은 다 알아. 어떤 사람인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만두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한 달 월급 받는 거예요. 기한 받는 거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주께 충성하듯 주님을 섬겼듯 그렇게 하면 다 알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다 안다니까. 강아지도 내가 저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내가 저를 싫어하면 내 옆에 오지도 않아요. 싫어하면 강아지도. 사람은 다 안다 이 말입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흰옷이 뭡니까? 의와 정결과 승리를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저 속죄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칭의예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흰옷은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마포를 한 올 한 올 한 올 틈이 없이 깨끗하게 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는 거다 이 말입니다. 흰옷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사서 입어.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고 충성되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하셨듯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서예요. 그게 사서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의학학교가 많이 발달할 때는 특별히 안약과 구약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너희가 안일이 있으면 그 안약으로 그렇게 잘 치료하고 잘 보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네 벌거벗은 것과 공부한 것과 눈먼 것과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눈만 박지 말고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대충 해갖고 드는 일이 없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성도가 교회가 아주 부흥한 교회인데 성도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하는 말씀은 너무 받기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너무 강해. 너무 세. 충성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해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죠? 그러니까 감당하기 힘들어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충성도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중간지대가 없어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 지옥이란 말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면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복음인 거예요. 자, 계시가 19절 있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우리가 지은 죄는 무조건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아요.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짓고 한 달을 살고 두 달을 살고 세 달을 살아. 근데 아무런 징계가 내게 없어. 그러면 히브리서 말씀대로 너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식이 잘못하면 뭐 해야 돼요? 징계를 해야 돼요. 자문서 말씀대로 그를 때리는 거요. 그래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했다는 말씀에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미지근하지 마라. 뜨거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적어도 우리 부모가 진짜 내 부모라면 부모님이 맞다면 딸을 버리지 않아요. 온전한 부모. 요즘은 세상이 하수상해서 이상한 세상이지만 진짜 부모라면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우리 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사랑으로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탕자의 비유 알잖아요. 탕자가 돌이켜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온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직도 상도가 먼데 아버지는 문 앞에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렸을까요? 보세요. 아무리 탕자가 돌이키고 아버지 집 앞에 왔어. 내가 종으로 산다 이제는. 아들도 아니고 종으로 산다. 와도 그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겠어요? 사람이라면 잘 안 나죠. 허랑방탕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들 왔다 그냥 갈까봐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날만 아니라 매일 매일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게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와서 아버지 아들이다.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서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무슨 소리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가라지를 끼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예나 지금이나 좋은 날은 잔치를 해.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소고기가 있어요. 소고기. 돈 벌면 뭐 할 거예요? 소고기 사 먹어요. 소고기. 응? 송아지를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책망은 사랑으로 책망하신다. 부모도 사랑이 있어야 책망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버린 자식이에요. 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라는 원의 뜻이 뭐냐면 뜨거워지라는 열심을 내라. 제스토스인데 뜨거워지라. 다 같이 한번 시작. 뜨거워지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어야 돼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잘 안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봐요. 자,
자, 목사 알겠는데 난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지성을 발동해야 돼.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지성을 발동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예수 믿고 살고 있는가 지성을 발동해야 돼. 그러면 뭐가 나와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나와요. 어떤 사랑?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랑이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가슴에, 내 머리에 이 지성을 발동해야 돼. 그렇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를 어떻게 자각해야 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 속에서 뭐가 생겨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내 속에서 뜨거운 사랑이 생겨날 때까지. 아멘? 안 생겨나면 주님 앞에 울고 기도해야 돼. 그런 걸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 그런 걸로 애통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죠. 내 속에 멸망당한 사람을 봐도 맹맹하죠. 기도해야 돼요. 그 뜨거운 사랑을 살라. 해보고 안 되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아멘?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자만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자만이, 내 가슴 속에 있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상홍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전두엽을 가진 사람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말, 인생을 살다가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성장한대요. 그리고 초월한대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뇌를 가졌는가 봤더니, 첫 번째, 자아 강도가 증가한대요. 더 강해진 느낌이 들고 자신감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체계가 바뀐대요.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한대요. 한번 트라우마를 겪을 때마다 누구와 일상을 보낼 것인지, 내 외모나 건강을 어떻게 생각할지, 돈과 재산에 대한 관점도 변화하고,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 삶에 충실해진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철학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변화한대요. 기존의 인간관계를 더욱더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고, 가족, 친구와 더 가까워지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친구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생각하고 정의하게 된다는 것. 트라우마를 겪을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삶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성찰도 하는데, 죽음이 단지 두려운 게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나한테 일어났는지, 일어난 사건의 의미와 이유를 찾는다는 거예요. 남은 삶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잘 살아볼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두엽이 발달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은 사람.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전두엽이 발달한 사람이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트라우마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힘든 삶을 통해서 그렇게 각성하며 오히려 살아간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면 누가 이기냐? 요한일서 5장에 성경 그렇게 말한다. 세상도 전두엽이 발달하면 그렇게 이기며, 그렇게 성찰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데, 믿음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받은 자는 왜 못하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은 이럴 때 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은 자는 할 수 있어.
내가 못해 그러면 절대 못해요. 나는 못해 그러면 이건 시작부터 안 되는 거야. 세상도 어떤 사람 있죠? 밑바닥부터 걸어서 성공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의지 한국인이잖아요. 의지 한국. 우리는 믿음의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잖아요. 믿음의 교회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정점을 향하여 성공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뭘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뜨거워지는데 우리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 성공한 인생이에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그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은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을 살아요. 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면 뭐 하면 돼요? 우리는 회개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전천대의 발달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거. 자 보세요. 이 걱정 근심이 우리한테 물려오면은 세상의 두려움 우리한테 밀려오면은 우리는 뭘 하려고 해요? 뭘 해야 되지? 뭘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뭘 해야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하려고 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몰라. 십상이 진짜 그래요.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되지?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장 위대한 사람 누구예요? 평소 하던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평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해서 또 뭐예요?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평소와 똑같이 하는 사람. 내가 뭘 해야 되지? 막상 찾아보세요. 내가 할 만한 거 별로 없어요. 내 위치에서 내가 할 만한 게 뭐 있습니까? 저도 보세요. 제가 그냥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목사가? 평소 하던 거 기본적인 거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 읽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고 다른 걸 하려고 하면 이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죠. 날마다 지성으로 내 가슴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사랑을 묵상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기본적인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둥그름 잡게 내가 전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 위대한 일을 하고 싶죠. 안 되잖아 지금. 내가 큰 교회를 하고 싶어. 안 되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나를 부른 게 확실할진데 내 소명이 확실하고 내 사명이 확실할 텐데 나는 왜 이래?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내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전전점이 발달한 세상 사람들도 트라우마를 이기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트라우마 하면 거기에 무슨 뜻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것만은 어쩔 수 없어. 이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할 수 없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그런 거지. 그러면 안 돼요. 말과 실상은 다른 거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자, 3장 20절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거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그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은혜인데, 그죠? 왜 그러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인 존중을 준다 이 말. 인격적인 존중. 인격적으로 상대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일어나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즐거울 때는 나 혼자 즐겁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같이 즐거워. 내가 힘들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힘들어하는 거예요. 가장 안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안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족들 구원하는 게 가장 안 돼요. 참 힘들어요. 가족들 바라보세요. 답이 안 나와. 어떻게 예수 믿지? 답이 안 나와. 그렇게 기도해도 몇십 년을 기도해도 잘 안 되잖아요. 방법은 뭘까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어야 돼요. 주님이 하시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 나는 주님께 기도했으니 주님이 하시겠지. 그래야 평안이 오지. 안 믿는 가족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또 뭘 해야 돼? 아까 같이 내가 우리 가족에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 역할이 뭔가를 잘 찾아서 그 역할을 하면 돼요. 그것도 안 하고 주님이 하시겠지 하면 안 된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살고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전제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친밀한 영적인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놔라. 찬송이 있잖아요. 은밀히 보시는 주님 들으신다. 아멘.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노래가 있잖아요. 나는 왕자라. 노래가 있잖아요. 자, 주님이 보좌에 앉으면 우리도 앉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 영광은 어떤 사람만 앉을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 오늘 말씀대로 내 가슴이 뜨거워진 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 자. 뭐예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는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 그리하여 가슴이 뜨거워진 자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의 음성을,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를
나를 사랑하시어 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고 돌이켜 회개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나를 사랑하고 저 세상을 사랑하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실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